오늘 기도의 말씀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인데 읽기는 31절부터 39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효도다 이렇게 또 답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이니까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자녀들의 효도, 효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효도일까? 효도를 받으면 좋겠죠.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를 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효도를 받기 이전에 먼저 어찌 보면 그 효도가 진정한 효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효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효도를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정말 자녀들이 그냥 배워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대, 뭔가 좀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배워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어떤 훈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진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정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안다면 뭐 효도나 효성이나 이런 단어나 이런 말, 그런 교육이 필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부모님께 하는 행위가 그게 효도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배웠으니까 시켜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겉보기에는 효도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알맹이 빠진 껍데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자녀간이나 부부간이나 이렇게 인간 세계를 만드신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인 나도 이렇게 자녀가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영감으로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인간 사회 구조 자체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분량의 차이가 있죠. 분량의 차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렇게 자녀의 만큼은 이렇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 찬양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봉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이 봉사죠.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게 봉사인데, 그걸 대가를 바라는 건 일하는 거죠. 일. 건전한 노동으로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뭔가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걸 내어놓는데도 더 기쁘답니다. 돈 벌 때보다 더 기쁘대요. 그래서 봉사를 해본 사람은 막 이렇게 봉사하라고 권유한다고 합니다. 이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 크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내 것을 썼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기도 하고 봉사해보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안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뭘 받을까, 교회에서 뭘 받을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생각했었는데 성령으로 이제 은혜를 확 체험하고 나면 여기서 은혜라 이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성령으로 확증하고 나면 사람이 보통 이렇게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지하철 버스에서 의자만 하나 이렇게 양보해줘도 아유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앉기가 미안하니까 가방이라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막 괜찮습니다 해도 뺏어서 그냥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왜? 고마우니까 뭔가 은혜를 갚고 싶은 거죠. 받은 사람이.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거저 있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갖고 싶은 그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럼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의 가장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 했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을 돕는 거죠. 몸. 사람이든 이런 건물이든
뭐든지 이렇게 이걸 도와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기쁘죠. 근본 동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내가 갚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는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뭔가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뭐 들어준다거나 나를 항상 아끼고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 사랑받을 때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져요. 사랑받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고마우니까 저희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도 뭔가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뭔가 은혜를 갚고 싶은 거죠. 봉사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하고 상 받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봉사는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동기가 좀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사람이 좋아서 뭐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다. 그런 것은 사실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하다가도 뭐 안 알아주는데 내가 뭐하러 하냐? 안 하겠죠. 동기 자체가 이거는 교회 봉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어떤 직업 학교 다니듯이 이렇게 신학교 다녀가지고 설교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 대가로 살해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각각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러 가는 거죠. 신학교 가서. 뭘 배워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뭘 배워야죠. 방법을. 그래서 배워서 이제 설교하는 거죠.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목은 설교고 목회지만 근본은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커서 뭔가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를 갚고 싶은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풀타임이냐 이제 아니냐에 따라서 사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은 이걸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다. 그런 어떤 세상 같은 그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목사뿐 아니라 교사든 집사든 뭐 어떤 직분이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막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타이틀을 준 거죠. 청소를 너무 잘하니까 청소반장 주는 거고 줄을 잘 맞추면 줄반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져서 일한다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정식으로 그럼 그거 한번 하시오라고 직분을 주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다가 이제 막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고 이제 끊어질 수 있죠.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많이 체험하는가가 얼마나 봉사를 오래 많이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선은혜 후 봉사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요 언젠가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항상 뭐 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봉사하겠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그 분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해보세요 이랬다가는요 처음에는 하죠. 좀 힘들면 바로 시험 듭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대. 누가 알아주기는요 사람이 알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뭐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 부모는 압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동영상에도 있어요. 줄에 자녀들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들, 딸하고 아버지하고 셋인데 아버지가 맨 밑에 있어. 줄이 끊어지려고 이제 막 끊어지면 셋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줄의 힘은 겨우 2명 정도 견딜 수 있는 힘인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잘라라. 자기 혼자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밑에 있는 아들에게 자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들,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줄이 안 끊어져. 자녀들은 못하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 다 죽는다. 잘라라. 그래서 울면서 이제 자르고 아빠는 이제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사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부모가 자르지 마. 나 살고 싶어. 이런 부모 없습니다. 진짜. 보트에도 한 명 타시오. 그러면 자녀하고 둘이 있으면 넌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보다, 아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나보다 소중한 존재 이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또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한국말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 그 한 명밖에 아들 희생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원수같이 행하던 자를 위해서 살리려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요, 그런가 보다 내지는 그럴 과연 뭐 의심 반, 불신 반이죠. 그러나 어느 날 성령으로 그것이 사실이었고 진리로 와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찬송가 보면은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맞아요.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게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쓸데없고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자기 자신도 아닌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도 맞고 죽게 하신 것도 맞고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도 맞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바보 같은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남은 것은 그냥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쳐도 사실 갚을 수 없지만 왜?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목숨 드린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진 게 목숨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요구하거나 안 주신다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귀한 걸 받아 주셨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고, 가장 귀한 영생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5분 후에 이 땅을 떠날 죽음을 맞이할 사람인데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더 오래 살 걸 생각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짜증내고 뭐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가 언제 바로 곧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안 주셨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주님 저 곧 가니까 그거 보내지 마세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쓸 시간도 없고 저 곧 가야 되니까 그 취소, 주문 취소. 주님 보내지 마세요. 저 갑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런데도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나머지가 뭐가 귀하겠습니까? 나머지도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또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아들을 통한 영생을 얻었는데도 그 나머지 영생에 비하면 정말 이 땅에 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좀 못 받고 없다고 해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남만큼 펑펑 쓰지 못하고 못 산다고 해서 짜증낸다고요?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 귀한 자격을 얻었는데 그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 점점 내가 이 땅의 것들로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깨닫게 돼서 점점 그게 줄어들 거예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죄송하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정말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뭘 요구하지도 않고 원망도 없고 그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사랑을 알고 있냐 이거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한 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며 내가 너를 구했다.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겠느냐.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그 분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 이 땅에서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순간 연약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원수가 바라는 것이 거예요.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죄를 지었고 뭐 하는 나쁜 짓 많이 해서 결국은 날 이제 버리셨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방황했다 할지라도 최후의 탕자가 그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돌아가시는 것 취급하고 재산 나눠서 다 그것도 일하다 버린 것도 아니고 창기와 쓰느라 다 버리고 그 귀하게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다 쓰고 죄인 같은 마음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 지금 독서실에 있고 지금 버스 타고 오고 아니까 편안하죠. 갑자기 전화했는데 안 받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때부터는 혼이 나가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탕자가 떠났을 때 거의 연락도 없고 소식도 끊겼을 때는 그저 흥청망청 잘 먹고 놀고 있을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연락이 끊기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인 거죠. 그래서 매일 나가서 보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돌아올 텐데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들은 죄인 같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고 들어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푼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녀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가출했어요. 나가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돈도 훔쳐서 써봤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결국은 그래도 집이 좋은 곳이었구나. 부모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 면목이 없죠. 그거 알기 때문에 자식이 가출하면요. 부모는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대문을 열고 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왔을 때 문 닫힌 걸 보고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셨구나.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고 잔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탕자처럼 창기와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마귀는 계속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 넌 똑같은 죄를 지금 몇 번씩 짓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포기하셨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나라도 나를 포기하고 싶죠. 그런 속삭임을 주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안 날 때,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그 아버지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탕자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의 분량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원수가 강하게 유혹했을 때 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언젠가는이 아니라 즉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은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우주가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항상 담대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갚기 위해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원수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크기와 넓이를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